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레위 사람의 감독이 되어 하나님의 전 일을 맡아 다스렸으니 이는 왕의 명령대로 노래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할 일을 정해 주었기 때문이며 유다의 아들 세라의 자손 곧 무세사벨의 아들 부다히야는 왕의 수하에서 백성의 일을 다스렸느니라. 마을과 들로 말하면 유다 자손의 일부는 기럇 아르바와 그 주변 동네들과 다본과 그 동네 주변들 여합셀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며 또 예수아와 몰다와 베레렉과 하살 수알과 보엘세바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 시글락과 무고나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 에느림몬과 사와 아르못에 거주하며 또 사노아와 아둘람과 그 마을들과 라기스와 그 들판과 아세가와 그 주변 동네들에 살았으니 그들은 부엘세바에서부터 흰놈의 골짜기까지 장막을 쳤으며 또 베냐민 자손은 게바에서부터 믹마스와 아야와 베델과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아나돗과 놋과 아나냐와 하솔과 라마와 갓딤과 하딕과 스보인과 느발락과 로드와 오노와 장인들의 골짜기에 거주하였으며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에 있던 레위 사람의 일부는 베냐민과 아파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속에서 몇 가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진리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지역 이름과 또 사람들 또 지역 리더들의 이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실 이 내용들은 우리들의 그 말에 익숙해지지도 않고 무슨 말을 어떤 지역인지도 사실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기 위해서 글을 쓴다고 하면 이런 글은 쓰지 않겠죠. 우리가 어떤 소설이나 뭐 수필이나 인기를 위한 것이나 아니면 판매를 위한 것이라면 아마 이렇게 쓰지 않고 더 우리들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쓸 수 있겠죠. 즉 오늘 이렇게 이런 글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은 인간이 이 성경을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자들을 통해서 꼭 필요한 것들을 말씀하시고 저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읽기는 불편하고 과연 이 지역과 사람들이 도대체 어디에 붙어 있는지 우리는 전혀 알 수는 없지만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성경은 이 저자들이 인간들이 인간의 말로 인기를 영업하기 위한 판매를 위한 글을 쓴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필요한 부분들을 저자들을 통해 영감하게 하셔서 이 글을 쓰겠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과 사람들의 이름들이 나오지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알 수 있는데요. 우선 22절과 24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재능과 각자에게 주신 소명대로 사역을 맡기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똑같은 재능과 똑같은 그 소명을 갖고 있지는 않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재능과 또 소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우리는 똑같은 곳에서 예배드리고 똑같은 지역에서 똑같은 공기를 마시고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역할은 다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지난 주일날 참 하나님의 은혜로 또 담임 목사 위임식과 6분의 임진 예배를 은혜롭게 잘 마치지 않았습니까? 저나 새로 임직 받으신 분들이나 어떤 그 직분은 계급이 아니죠. 역할이죠. 하나님께서 역할을 맡기신 것이지 어떤 교회에서 진급을 하게 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사회적 관점이고 교회에서의 직분은
어떤 계급이 아니라 더 겸손하게 낮아져서 섬기라는 더 깊은 겸손의 역할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꼭 직분을 못 받으신 분들이 직분 받은 분들을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부러워할 필요는 없지요. 또한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교만해지거나 그럴 분은 전혀 없으리라 저는 믿지만 다른 교회에서 교만을 하거나 혹 그것을 어떤 계급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겠죠. 단지 하나님께서 그런 직분을 통해 역할을 구별해 주신 것이죠. 또 더 분명한 역할을 직분자들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종의 형상으로 섬기셨듯이 직분자는 더 겸손히 그것을 계급이 아닌 더 겸손하게 섬기라는 모습으로 주님께서 설교 말씀에 제가 전했듯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처럼 그 아래까지 낮아질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그렇게 하실 분들이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직분 받으신 6분 모두 다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신실하고 얼마나 또 기도와 사역에 열심히 분들인 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염려하진 않지만 사람의 마음이란 또 사탄에 들어와서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분을 주셨는가, 저는 왜 하나님께서 시애틀 평강 전후교회에 위임 목사로 세워주셨는가를 잘 기억하고 겸손하게 저나 우리 직분자들이 더욱 교회와 또 성도들을 섬기는데 더 열심을 내야 될 줄 믿습니다. 25절과 또 25절에서 36절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진리가 있는데요. 25절과 26절에 보면 변두리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들이 나와요. 그런데 이 변두리에 있는 사람이나 또 그 도시의 중심부에 살고 있는 사람이나 하나님께서 주신 역할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차별이 아니라 역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도 어떤 사역에 있어서 어떤 일에 있어서 보이지 않게 주변에서 도와주는 분들이 계시고 중심에서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죠. 하나님은 절대로 주변에서 묵묵히 도와주시는 분들과 중심에서 보이게 도와주시는 분들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주변에서 도와주시는 분들은 주변에서 도와주셔야 되는 역할이 있는 것이고, 중심에서 역할을 하셔야 되는 분들은 중심에서 하시는 역할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주변과 중심에 어떤 차별을 두지 않고 그 사역을 모두 다 하나님께서는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에 지나가면서 쓰레기 하나 줍는 것 너무나 소중한 일이고, 그것은 제가 앞에 나와서 그 역할의 무게는 다르겠지만 말씀을 전하거나 이러한 사역 자체 모두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소중한 사역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것은 성도들은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힘껏 충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금방 나눴던 말씀처럼 비록 예루살렘 성 안에 거주하지 않게 되었을지라도 유대 백성들은 나름대로 각자가 거주할 수 있는 성읍들을 배정받았죠.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 거민이든지 아니든지 막론하고 한결같이 언약의 공동체의 일원임을 기억하고 유대 공동체를 위해 최선을 다해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직분을 받아 교회 중심으로 점점점 들어오든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직분에 감사하여 주변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든 그것에 무엇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지의 차이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누구든지 자신이 맡은 사역에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들은 한결같이
하나님 언약의 공동체 일원으로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우리가 처한 각자의 환경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가 맡은 바 최선을 다할 때 우리 시애틀 평강장로교회가 더욱 영적으로 부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위임식도 끝났고 또 임직자도 세워졌고 이제 제 2차 제자 양육도 시작됩니다. 또 목장도 이제 한 번씩은 다 모임들을 가지셨고 이제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5가지 비전 중에 4가지가 차차차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헌신으로 이루어진 거죠.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이제 하나가 남았는데 전도와 선교입니다. 11월 17일 날 니카라과 정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강도들과 싸워야만 하셨고 지금도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감옥에 집어넣는 그런 나라가 아직도 있습니다. 그 나라가 니카라과입니다. 그 니카라과에 20년 전에 여자 선교사님께서 단신으로 가셔서 온갖 고초를 당하시면서 선교로서 기독교 학교를 이루어 주시고 거기서 묵묵하게 어려움을 감내하면서 선교 사역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애틀란타 연합장로교회 선교 부장님이신 홀로 되신 안수 집사님과 하나님께서 합하게 하셔서 혼자 힘들게 선교 사역 하셨던 부분들을 이제 남편 선교사님과 함께 열심히 선교 사역 하시는 내외입니다. 제가 많은 선교사님들을 아는데요. 다들 훌륭하지만 11월 17일 날 오시는 우리 김향자 선교사님, 이창희 선교사님은 정말 독특한 게 있어요. 광고를 안 해요. 도와달라고 안 해요. 그냥 기도만 하시는 분들이에요. 굶으면 굶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막 돌아다니면서 우리 선교지 도와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기도하다가 우연히 도움을 받게 되시는 정말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고 사역하시는 분들이세요. 정말 제가 존경하는 선교사님 4분이 11월 17일 날 오십니다. 여러분도 그분들을 만나게 되면 뭔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실 거예요. 키도 조그마시고 여자 선교사님이 말씀도 저처럼 이렇게 크게 안 하시고 조곤조곤 하시는데 영적 파워가 느껴집니다. 정말 영적 파워가 느껴지시는 그런 선교사님 4분이세요. 그분들이 이제 11월 17일 날 오셔서 성경 보고 하시고 또 여러분과 질문과 또 여러 교제를 나누시면서 그래서 우리가 내년 봄에는 니카라과 단기 선교를 그분들이 오시고 나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니카라과에서 우리 어르신들이 또 우리 젊은 청년들과 또 중년들이 가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우리가 같이 계획을 세워서 선교를 가려고 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교회에 세워주신 5가지 비전을 이제 점점 이루어져 가고요. 또 10월 6일부터 10월 달에 이제 우리 서효세 목사님 사역이 시작되죠. 사실 저희 교회 사이즈나 하는 일에 있어서 저를 도와줄 부교육자가 필요한데 제가 지금까지 제가 다 해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감사하게도 서효세 목사님 오시면 새벽기도 며칠 또 제가 좀 부탁드릴 수도 있고 해서 좀 더 제가 신방도 좀 다니고 활동 영역을 좀 넓힐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너무너무 시간이 바빠요. 제가 새벽 예배 끝나고 바로 교회 계속 사역해서 하루에 진짜 13시간씩 사역을 해요. 그럼에도 부족해요. 시간이 부족해요. 근데 이제 서효세 목사님 오시면 조금 여유가 좀 이제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성도님들하고 차도 좀 마실 수 있을 것 같고 만나기도 할 수 있고 시간이 없어서 못해요. 지금은 너무너무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다행히 그렇게 돼서 감사합니다. 이제 참 하나님께서 좋은 부교육자도 세워주시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착착착 세워주심에 따라 참 감사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정말 감기 몸살 한 번도 안 앓았습니다. 단지 목이 좀 건조해서 그때 새벽 기도 때 한 번 쉬었죠. 그거 말고는 정말 너무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 교회를 세워주시고 계십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제 더 전진하고 더 나가야
우리 각자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온 이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결국 메시아를 맞이했던 위대한 민족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시애틀 평강장로교회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부흥시켜 주셔서 이 지역 사회를 넘어 전 세계에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데 기여하는 우리 교회로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또 주변이든 또 중심부든 각자 맡은 사역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이기에 어느 것이 중요하고 어느 것이 덜 중요하다는 것은